안녕하세요. 시골 목사입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인 22장을 살펴보시겠습니다. 22장에서는 아합의 죽음과 유다왕 여호사밧 그리고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의 행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아벡 전투에서의 패전 이후로 아람은 약 3년간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혹자에 의하면 이 무렵에 아람은 살만에셀이 이끄는 아수르와 교전 중이었으며 아합 역시 아람 동맹군으로 참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양국 간에 다툴 겨를이 없었다고 합니다. 2절입니다.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여호사밧은 유다의 제4대 왕으로 25년을 통치했습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아람의 베나닷 1세가 바하사나 우므리로부터 길르앗 라못을 빼앗은 것 같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남북 왕국이 사이가 좋지 않다가 이세벨이 자신의 악독한 딸 아달랴를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에게 시집을 보내므로 두 나라가 사돈이 되어 관계가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이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미가야는 길거리에서 아합 왕에게 아람 왕 베나닷을 살려준 것에 대해 질책한 선지자입니다. 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는 것을 보면 아합이 형식적이나마 여호와의 신앙을 허용하는 종교 혼합주의 정책을 펼쳤던 것 같습니다. 12절입니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가 아합의 어리석음과 완고함을 비꼬기 위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백성을 강제하여 전쟁에 참여시켰기에 왕이 죽으면 편안하게 생업의 종사하러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르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야가 미가야의 뺨을 때렸는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아합이 용기를 얻어 출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25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는 알려진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고생의 떡과 물은 굶어 죽지 않을 만큼의 식량을 말한다고 합니다. 28절입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아합의 패배 소식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백성들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여호사밧은 미가야가 참 선지자라는 것을 알았기에 아합을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같이 출전했기에 악은 전염성이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여호사밧이 아람과 원한이 없어 위험 부담이 적기에 이 제안을 수락한 것 같습니다. 31절입니다.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아람이 아벡 전투에서의 패배로 인한 굴욕과 수모가 컸던 것 같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여호사밧이 나는 아합이 아니다 라고 소리친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자 그 목소리를 듣고 아합이 아닌 것을 알아챘을 것으로 보입니다.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아합이 아벡 전투에서 아람 왕을 죽이고 그 나라를 멸절했으면 이 같은 전쟁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기에 미련하고 지혜가 없는 아합은 자신이 기분을 내며 살려준 아람 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35절입니다.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미련한 아합이 상처를 입었는데도 치열하게 전투에 임하다 전사를 했습니다. 36절입니다.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합이 죽은 것이 아람 진중에 알려진 것 같습니다.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이 죽은 후에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 되었다고 보기도 합니다.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시아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붙잡으셨다이며 2년간을 통치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아합 왕 4년은 BC 871년을 말합니다. 4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35세에 즉위하여 25년을 통치하고 59세에 그 생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은 모친이 우상을 숭배하자 태우의 위를 폐하였습니다. 44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합의 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정략적 결혼으로 남북의 분열 이래 60여 년 만에 분쟁이 종식되었습니다. 45절입니다.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사밧의 커다란 공적은 에돔을 장악하여 아라비아의 무역로를 관리했다는 것입니다. 46절입니다.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던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남색하던 자들은 우상 신전의 남창을 말하는 것입니다. 47절입니다.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유다왕 여호사밧이 에돔을 장악하여 그곳에 대리 통치자를 세웠습니다.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배가 파손된 것은 아하시아와 같은 악한 자와 교제하는 여호사밧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것입니다. 49절입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아하시아의 이권에 개입하려는 의도를 여호사밧이 알고 거절하였습니다. 50절입니다.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람은 여호와는 높으시다라는 뜻의 이름으로 8년을 통치하게 됩니다. 51절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바알을 섬긴 것은 이세벨의 딸 아달랴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합은 자신이 살려준 아람의 왕에 의해 이후의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에 아람 왕을 살려준 것은 결국 아합이 하나님의 권한을 남용한 것일 테고 그 결과로 자신이 살려준 왕에 의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합의 죽음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교만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